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리고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두 군데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 두 가지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는요 세례입니다. 세례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날 밤이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빵을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살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장면입니다. 오늘은 성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례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 특히 장로교에서 개신교에서는 크게 두 가지 성례를 지키고 있는데 이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예식인 거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다거나 성찬식을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어떤 특별한 효력이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그 믿음의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유익을 얻어나가는 부분 그것이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성례를 굳이 여러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쭉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는데 91문부터 97문까지예요. 굉장히 많죠. 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례가 91문입니다. 성례가 어떻게 효력이 되어 우리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가? 성례가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됨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함으로 되며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례를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효력이 되는 방법은 그 성례 자체가 아니라 베푸는 자, 예를 들면 목사가 그 성례를 집행하잖아요. 그 성례를 집행하는 자의 어떤 덕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 믿는 자에게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92문에 성례는 그럼 무엇인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유익이죠. 그것을 깨닫는 어떤 표로서 우리에게 인치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성례의 세례라든지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익들을 얻는 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신약의 성례가 무엇인가?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크게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로 살펴볼 것인데요. 세례 여러분들 아시죠? 세례 받는 거요. 장로교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물을 찍어서 머리에 얹어서 세례를 약식으로 하고, 침례교에서는요 완전히 그 몸을요 물 속에 목욕탕 같은 데서 잠겼다가 아니면 강가나 이런 데서 잠갔다 이렇게 모든 몸을 물 속에 넣었다가 뺨으로써 씻겨졌다, 완전하게 깨끗해졌다, 새롭게 거듭났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94문에 보면 세례가 무엇인가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그 물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도 맞고 이렇게 물 찍어서 하는 세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의미상 침례를 하면 뭐 좀 더 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숨을 못 쉬잖아요, 물 속에서.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이렇게 느낌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는데, 그 물로서 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세례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접합된,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접붙임된, 그죠? 접붙임된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의 상태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유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렇게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약속을, 이 세례를 받는 예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통해서 예수님도 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사역,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부분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요, 이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가 95문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례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여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고, 그러니까 불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해야지만 세례를 주고, 또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했을 때 이제 유아 세례를 포함하는 것이죠. 네, 유아 세례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아이가 어떻게 신앙을 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나중에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은 이제 자신의 의지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입교식을 통해서 또 한 번 세례를 주지는 않고요. 입교식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예식들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 이제 성찬인 것이죠. 96문에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자, 이 성례라고 했을 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거예요. 두 개 다. 세례도 그렇고, 그리고 이 성찬도 그렇고요.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며 받는 것으로 그의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 떡을 예수님의 살로, 몸으로, 그리고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흘리시는 피로. 그래서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의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모든 효력을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합당하게 받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찬을 받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고 믿고 있는 자들이 합당하게 받는데, 육체의 정욕으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 몸과 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구원 사역에 참여하고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 장성함으로써 이 모든 효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왜? 내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또 한 번 묵상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네, 97문에 보면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이죠.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마땅히 주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주님으로서 양식을 삼는 믿음과 또 회개와 사랑과 새로 순종함에 대하여 스스로 살필 것이니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려면 두렵건대 먹고 마시는 것이 정죄함을 자청함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들인데요.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주님으로서 양식을 삼는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삼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 사랑, 서로 순종함에 대해서 스스로 살피는 거죠. 나의 신앙생활, 나의 삶을 교우 간의 관계를 살피고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두렵건대 먹고 마시는 것이 정죄함을 자청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그런 의미를 내가 어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식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죠? 이 다르게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게 될 때 그것이 정죄함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구세주로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세례를 통해서는요, 신앙의 어떤 확정함, 인치심을 확인하고 또 성찬을 통해서 때때마다 자주 이것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떤 이 예식을 했을 때 이 예식이 아주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참여하고 참석하고 여기에서 이 예식 자체가 아주 거룩하고 이렇게 많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찬식을 하고 남은 그 빵 같은 거는 막 땅에 묻어요. 왜? 막 동물들이 먹으면 죽는다면서. 과연 그럴까? 제가 막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빵이나 그 포도주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을 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구원의 유익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 성례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의 성례에 대해서는 어떤 그것을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의미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신앙적인 유익, 그죠? 그것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그 교리문답서에는 이 성찬에 대해서, 성례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어떤 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구원이 확증되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구원의 어떤 확신과 그 구원이 이렇게 풍성하게 자신에게 확인되어진다는 것이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진다라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었는데, 성례를 통해서도요 우리가 굳게 세워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구원의 유익들을 상징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것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운 예식들, 이 예식들을 그 구원의 유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것에 동의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을 내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어떤 가장 중요한 효과는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부분. 그래서 성령께서 그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행위 자체보다요. 그리고 그것을 행해주는
그 뭐 목사님이 중요한 것, 이렇게 목사님의 어떤 능력이나 거룩함이 아니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설교할 때 가운을 입지 않는데 성찬식이나 세례식을 할 땐 가운을 입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주는 권세, 사람이 주는 권세, 목사가 주는 권세가 아니고 가운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위임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제 가운을 입는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성례식을 할 때는 그렇게 좀 이제 가운을 입고 진행을 하게 되죠. 네, 이렇게 그리스도께 확실하게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했다라는 것에 대한 이렇게 인증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세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표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 아까 말했듯이 꼭 침례를 받아야 되냐 아니면 이렇게 물 찍어서 세례 받아도 되냐, 그게 어떤 형식의 방식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깨끗하게 죄가 씻음 받았다, 깨끗하게 되었다, 거듭났다라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도 마찬가지로요. 그 빵을 먹고 그 포도주를 뭐 요새 포도 주스로 많이 대체하는데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떠올리고 그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내가 상기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들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을 받는 나에게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 나의 믿음에 반응하는 영적인 그런 활동으로서 이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뭐 천주교에서는 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안에서 변한다. 그러면 맛이 빵이 아니라 이렇게 고기로 변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루터파에서는 공제설이라고 해서 빵과 빵 사이에 예수님의 살이 같이 같이 존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찝찝해요. 그죠? 우리가 고기를 먹는 건지 빵을 먹는 건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부분들은 영적인 임재, 그 세례 성찬에 참여할 때 영적으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 그 자리에 나에게 그렇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는 것,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의 어떤 성찬에 참여하는 아주 큰 효력은 나에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를 그 성찬에 참여함을 축복하시는 것이 진짜 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성찬은 크게 두 가지 유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는 거죠.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모든 양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살찌고 영이 갈급함을 해결하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네. 그래서 뭐 세례하고 성찬을 조금 비교해 보면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고요. 성찬은 계속해요. 자주. 보통은 지금 이렇게 절기 때 많이 하죠. 한 1년에 한 3번, 2번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뭐 침례교 같은 경우는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그리고 세례는 물로 이렇게 베풀고 성찬은 빵과 포도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의 의미는 거듭남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어떤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찬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기념,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또 한 번 상기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 나감을 이렇게
그런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그런 유익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는 그 유아 세례도 주듯이 이제 성도의 자녀에게 믿음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어떤 믿음의 어떤 결단의 표시로 뭐 이렇게 성경에도 어린아이 낳은 지 8일 만에 이렇게 태어난 아이의 8일 만에 그 할례를 행하듯이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에겐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이 아이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을 만들어주는 역할들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성찬은 이제 유아세례 받았다고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유아세례 받은 친구들은 이제 사람들은 입교식을 하고 나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이후, 그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같은 동일한 부분, 이렇게 상통하는 부분들은 동일한 구원의 언약에 대한 우리의 인치심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복음 사역자에 의해서 뭐 이렇게 옛날에는 사도들에 의해서, 지금은 목사들에 의해서, 성직자에 의해서 시행되고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요 교회에서 계속 시행되고 있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진행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례에 대해서 세례 그리고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러분들 아시는 거잖아요. 내용이 어떤 건지. 그런데 우리 그 의미를 확인하고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삶에 적용을 했을 때, 그러면은 뭐 1년에 한 3-4번씩 뭐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의미를 묵상하고 그 의미를 나에게 적용해보고 할 때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달라, 그 기도를 하면서요, 나에게 주어진 구원,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들을 이렇게 묵상하시고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성찬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어떤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외적인 수단으로서 이 세 가지 중에 지난번에 말씀, 이번에 성례, 그럼 다음에는 뭐겠어요? 기도겠죠? 기도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는 방법으로 성례를 허락하셨사오니,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임 되어진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하시며, 또한 성례를 통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삶에 매일매일 적용되어져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것을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례를 통한 복음과 또 신앙의 유익들, 구원의 축복에 대한 유익들이 날마다 크게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